제가 이번에 기간 동안에 정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 한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집을 화스러운 왕궁을 짓고 포도원과 정원과 그리고 가수원을 거대하게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고 거대하게 만들어서 모든 과일 나무는 다 갖다 심었다. 그리고 그 과일 나무를 정말 풍성하게 살리기 위해서 저수지를 파고 감개수를 만들어서 가물을 때에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노예를 사들이고 노예들이 또 우리 집에서 자식을 낳아서 노예를 낳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거느린 가축 노예가, 내가 소유한 이 가축과 노예 재산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았다. 내가 부자였다. 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과 그리고 세상의 은금보화를 다 거둬들여서 날마다 노래로 나를 즐겁게 하는 남녀, 묻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자, 첩첩을 수천 명을 거느리고 살았다. 나는 누구보다도 크게 되었고 항상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의 지혜를 배우려 했고, 그리고 그들이 오면서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를 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은 내가 저거 하고 싶다. 모든 것은 다 해보았다. 그러나 내가 아는 모든 일을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이거야말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의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랑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깊이 생각해 보니 내가 애써 소유한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바람을 잡아내는 것처럼 다 무익하고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게 11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축복의 삶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축복의 삶이 아니다. 세상의 소유가 나를 기쁘시게 하기는 하나 그는 일순간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다.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를 정말로 가치 있는 행복한 삶, 복의 근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는 전도서 말미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내 인생의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본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사냐?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다. 세상의 헛된 것에 너희가 절대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은 살아서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찍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장 7절을 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물론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가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마라. 정말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야 할 최우선 과제가 뭐냐?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이 날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난다 생각하고 살아라. 그랬을 때 네가 뭐를 하고 살아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최우선 과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살까? 이런 걱정이 너희의 걱정이 아니냐? 너희가 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이 너희 머릿속에 최우선 과제가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심지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저들의 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길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산수고 안 해도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입은 의복의 그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를 말로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잘 살까?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보다 먼저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는 순간에 막바로 예수를 전파하는 전파자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은 10년, 20년 믿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모두 다 바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부름을 받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주님의 사역자, 바로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로 내가 세상으로 나간다, 그렇게 할 때 벌써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마도 쫓아내고 사탄 마귀의 역사도 쫓아내는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행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팡이 외에는, 일용할 그 도구 외에는 너희가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왜? 이거는 예수님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신도 2켤레 가져가지 마라. 신은 그대로 가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신기시는 것을 다 책임지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굶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너희의 신발이 닳아 없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 옷이 헤어져서 없어진 적이 있느냐? 벌거벗은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면 너의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돈 가져갈 필요 없어. 옷 2벌 가져갈 필요 없어. 입은 그대로 가. 신발 2켤레 가져갈 필요 없어. 그대로 가. 너희의 일용할 여행 가방 꾸릴 필요가 없어. 배낭 꾸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성읍에 갔든지 그곳에 요할 때에 내가 너에게 있을 만큼 다 책임을 졌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읍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면 반드시 너희를 영접할 거야. 그러면 내가 바로 다 책임지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평생을 이렇게 사는 위대한 인물이 있죠. 그분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만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를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직 이거를 잘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영혼 구원해야 된다. 내 집 근처 아니라 주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 집 근처 아니라 내 집, 내 식구, 이단 사탄이 집어삼키기 전에 내 자녀 빨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리고 교회가 그냥 주일 성수하는 거 성도들 자제시키고 교회를 폐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깨어있자.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기도하자. 왜 소돔과 고모라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만 살아있어도 대한민국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생겼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4월 달까지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틀림없이 4월 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13일 날, 2월 13일 경에는 정말 환자가 줄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낙관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1월 달에 제가 기도하는데 4월 달까지 간다는 응답이 딱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월 달까지는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못 들으면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명을 잃는 순간에 이단이 창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도 30년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천막을 쳐놓고도 교회를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에 바로 주의 종들은 굶으면 굶었지 세상에 가서 돈 안 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이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죠. 또 그때는 말이죠, 성도들도 가만히 깔고 물이 질컹질컹 나는 데서 다 와서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 교회 지어놓은 교회는 별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는 사명이 있어 왔다. 그래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그냥 텐트 쳐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 나는데 가만히 비닐장판 깔아놓고 물이 장마처럼 물이 줄줄 새는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 날이 밝으면 전도지 가지고 영구원화를 나눴어요. 이때에 한국교회 전성기가 온 거예요.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 성도 없습니다.
그런 목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축복의 삶이다. 주의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똑바로 가르치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은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적은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사명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목사들은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몇만씩 모이는데도 정말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명도 안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 1차 목표는 이것입니다. 이단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불신 가족, 그리고 우리의 부모, 형제를 어떻게든지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영으로 바꾸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단으로 넘어간 피폐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녀가 이 이단에 넘어간 이 철 모르는 이 아들, 딸들은 엄마, 아버지 앞에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막바로 이단에 아지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식의 인생은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대 목표는 불신 가족, 자식들까지 다 부모 형제까지 다 이단의 그 노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이 운동을 펼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교회의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한국교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주면서 목사들도 깨닫고 얘기하고 성도들도 깨닫고 얘기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야만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철벽한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단을 처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싸그리 처단하잖아요. 틀림없이 이 이단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 아주 싸그리 다 해체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단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하도록, 이단에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예수님의 그 가슴을 찢어지지 않게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사탄 마귀 이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할렐루야. 야, 내게 영권을 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내게 물건도 주셔서 내게 사람을 다스리는 인권도 주셨어.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한 영혼 생명을 살려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살린 그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천국에 쫙 대문짝처럼 기록된 거, 그거는 영원한 기쁨이다. 그거를 위해서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